여러분들 오늘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으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상한 심령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마음이 상하고 부서진 상태를 말합니다. 내 마음이 상하고 부서진 상태. 여기서 심령은 또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을 말하고 영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한 심령이라는 말은 내 마음이 상하고 부서지고 찢어진 상태, 이 상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상한 심령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오늘 그 유명한 성군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렇게 구구절절히 신앙의 고백을 했던 이 다윗 왕도 죄를 범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한 심령이라는 말은 고통과 절망으로 짓눌린 마음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고통이나 깊은 절망과 슬픔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찢겨져 나가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상한 심령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성경에서 상한 심령은 단순히 슬프고 아픈 상태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상하고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내 자신의, 비로소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책에서 오늘 본문 위에 적혀있는 제목을 한번 보시면 그 제목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유명한 다윗의 참회시거든요. 저는 종종 내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 때 이 다윗의 참회시를 몇 번이고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산책하다가 우연히 그 왕궁에서 내려다보는 가운데서 그 민정의 모습이 들어오는데, 목욕하는 한 여인의, 그 여인이 누구냐면 밧세바인데 그 여인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녀와 동침을 하게 되고, 죄를 감추려고 그의 남편이었던 충신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 최전방에 명령을 내려서 전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아무리 왕정시대고 자신의 권력으로는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내가 금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절제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내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한풀이를 하듯이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지 못하고 그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폭력을 저질렀고 살인 계획까지 세우고 거침없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 더 죄가 많을까요? 아니면 다윗 왕이 더 죄가 많을까요? 여러분들, 사울 왕은 진짜 악한 왕으로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지요. 근데 다윗을 악한 왕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다윗 왕이 더 큰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범한 사람이 다윗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셨고 그 다윗 왕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어요. 다윗 왕은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도 부하 장수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공동정범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전쟁터에 그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해서 우리아를 전사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 사건은 그 당시에 대왕으로 추앙받던 다윗의 인생에 최대 오점으로 남았고 그는 한순간에 명예와 존경을 다 잃어버리는 추악한 범죄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의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신의 죄를 피하여 숨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도 고백합니다. 범죄한 다윗의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는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었어요. 우리 한번 시편 51편 17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들, 다윗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관찰의 대상이 되고요, 배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반면 교사가 되는 분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왜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응답하시는 걸까요? 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고 특별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을까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급속하게 무너져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고 또 교회는 점점 노령화가 돼가고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다음 세대는 아기도 낳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 땅의 청년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멀지 않아 다음 세대가 이 교회의 주역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따라해 볼까요?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어라. 어떻게 부르짖으라고요?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자는 거예요. 아까 상한 심령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다윗은 처음에는 상한 심령으로 처음부터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은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나단 선지자에게
죄를 지적받고 책망받고 난 후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오늘 그러나 다윗은 완전 범죄를 시도합니다. 여러분들 완전 범죄를 아시죠?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고 누구도 누구에게도 전혀 노출되지 않고 은폐한 범죄를 완전 범죄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죄를 범하고 완전 범죄를 꿈꿨어요. 다윗이 왜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을까요? 완전 범죄를 꿈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하 11장을 읽어보시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거기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다윗이 어느 날 한 여인을 보고 그것도 우연히 봤어요. 연정을 품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전혀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봄이 됐습니다. 다윗은 저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다윗이 그 암논의 왕이었던 한운이라는 자가 먼저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 다윗은 전쟁의 마무리로 요압 장군을 거기에 투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부하 장수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은 궁궐에서 남아있고 보고만 받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계속 낭보를 가지고 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죠. 승리를 거듭하고 암몬의 수도인 저도 이 납바성을 가봤는데 천의 요새예요. 그 천의 요새인 납바성을 점령을 거의 하게 되는 포위해가지고 점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장기전으로 펼쳐졌습니다. 근데 이때 암몬과의 전쟁보다도 더 중요한 전쟁이 다윗 왕에게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리 없이 다가오는 전쟁이 더 무섭습니다. 그것은 죄와의 전쟁입니다. 죄와의 전쟁은 소리 없이 내게 다가옵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소리 없이 내게 다가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너무 한가하고 낮잠을 자고 나니까 잠이 오지 않고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산보를 하게 됩니다. 저도 다윗성에 올라가 보니까 다윗이 거느렸던 그 자리를 거느려 보니까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요, 원래 왕이 있는 자리는 제일 높은 곳에 있거든요. 민정들이 전부 다 보여져요. 백성들이 사는 모습들이 다 한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의 모든 모습들이 그 다윗 성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제가 서서 보니까 다 한눈에 들어와요. 쫙 들어오는데 해가 산을 넘어가고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눈길을 확 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었어요. 석양의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볼 때 이거는 3차원의 세계였습니다. 다윗에게 다가오는 그 눈, 시선으로 보여지는 그것은 여인의 몸은 너무나도 유혹의 대상이 됐던 거죠. 여러분들, 이때 분명히 다윗은 지금 아주 중요한 전쟁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는 중요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보아야 하는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걸 마음에서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자꾸만 눈길은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에게 여인이 목욕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흥미로운 모습이겠습니까? 다윗은 눈을 피했다가 다시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뭐 보기만 하는 것인데 뭐 그게 대수일까? 뭐 보기만 하면 되지.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여인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자기 눈에 들어오는 그 여인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그 사무엘하 11장 2절이거든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어요. 너무 아름다운 그 여인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냥 그런 여인이었으면 호기심으로 끝났을 것인데 너무나도 여인이 아름다우니까 그 잔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윗은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느꼈을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운명적인 사랑이야. 그러나 사실 남의 아내로 있는, 남편이 있는 그런 유부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그렇게 아름다우니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신하를 보냅니다.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라고 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그 여인은 유부녀라는 거예요. 처녀가 아니고 유부녀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가 총애하는 장수,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라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 다음에 자신에게 엄청난 모략을 세워준 하이도벨이라는 그 외손녀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더 욕심을 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끼는 신하의 장수의 아내고 궁궐의 큰 모략을 자기에게 지어주는 하이도벨이라는 그 대신의 외손녀 딸이라고 한다면 아껴야 되고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앞에서 놓인 싸움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지금 마음의 전쟁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지금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얼굴만이라도 한번 다시 보고 싶고 대화라도 해볼 요량으로 그 여인을 궁궐로 불러들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대면하게 되면 더 달라지는 거예요. 왜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어 합니까? 그 마음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포기하고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왜 궁궐로 그 여인을 불러들입니까? 마침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마치 술에 취한 그런 사람들처럼 이성을 잃고 행동을 하고 마침내 그 여인과 부끄러운 간음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사무엘하 11장 4절을 읽어볼까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간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악한 영이 한번 사로잡으면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이거 큰일이구나. 왕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우리아라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장수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합방하게 만든 거예요. 너 오늘 너에게 특별 휴가를 줄 테니까 너의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하거라. 근데 이 우리아가 말을 들어먹어야죠. 나의 전우들은 저 전쟁터에서 저렇게 쓰러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왕이 이렇게 나를 불러주셨지만은 그건 감사한 일이지만은 내가 어떻게 내 아내를 끼고
잘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지도 않는 거예요. 얼마나 충신인지. 그 방법도 안 통하니까 이제 아예 전쟁터로 다시 보냅니다. 보내고 전쟁의 상황이 시시각각이 왕에게 보고될 때 요압 장군에게 명령합니다. 최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우리아를 최전방에 세우거라. 치열한 전투의 현장 속에 우리아를 투입해서 그걸 막아내라. 결국은 우리아가 그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전사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여인을 자기 궁궐로 불러들여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오늘 다윗은 죄를 범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내용이 얼마나 사람들을 공부를 싸기에 얼마나 충분합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다윗의 모습, 너무 다윗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낄 정도로 진짜 다윗이 맞아? 다윗이 이런 짓까지 했다고?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눈을 의심했고 다윗 왕이 이런 범죄를 했다고?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어느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삼척 동자도 알만한 일인 것 같고 나쁜 사람도 저지르지 않을 것 같은 일을, 그것도 믿음의 큰 용장이었던 다윗 왕이 시편 23편 같은 그 시는 너무너무 대단한 시잖아요. 그 신앙의 고백을 줄줄이 읊어냈던 그 다윗이 어떻게 온 백성의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았던 그 왕이 이렇게 범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윗은 완전 범죄처럼 보였을 거예요. 밧세바까지 자기 아내로 삼았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 그 사무엘하 11장 27절을 읽어볼까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의 아내가 되어서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했어요. 사람의 보기에는 완전 범죄를 꿈꿨고 완전 범죄였어요.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누구도 거기에 감히 도전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권력자 아닙니까? 어떤 분은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잔인하게 써야 된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은폐 시도를 했고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적인 죄와의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신앙인다운 다윗이 이렇게 범죄를 했어요. 마치 귀신에 홀린 듯이, 귀신에 홀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범합니까? 귀신에 홀린 것이 맞기도 하죠. 악한 영이 그렇게 마음을 사로잡으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도 무너질 수 있고 죄의 한복판에 설 수 있고 타락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그 죄를 덮으려고 하고 완전 범죄를 꿈꾸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죄를 덮으려 하지 말고 죄를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죄에 눈 감지 말고 죄에 눈을 뜨십시오. 사람이기에 다윗처럼 이런 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합리화할 수가 없고 어떤 죄든지 합리화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성이 없는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범죄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고, 너무 완벽한 범죄여서 나 자신까지도 완벽하게 속이는 일들도 있어요. 자기 체면에 걸려가지고 이건 절대로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죄를 숨겼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서 아무리 완전 범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악하면 그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다면 그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 저도 왜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도 받았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대왕이라는 칭호도 받고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제가 저질렀습니다. 백성들에게 이런 범죄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다고 한다면 나의 체면이 왕으로서, 한나라의 왕으로서 내가 어떻게 통치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안타까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완전 범죄를 처음에는 꿈꿨지만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신을 책망할 때 그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침상을 눈물로 띄울 정도로 밤새도록 울고 불고 상한 심령으로 상한 통해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지만은 정말로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내가 기도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제사를 기꺼이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도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무슨 기도를 드렸다?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본문의 시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일어난 이야기잖아요. 그 일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신을 죄를 책망할 때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51편 1절 2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갛게 씻어 주시고 나의 죄를 제하여 주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2절의 말씀을 보면 3번씩이나 죄를 언급하고 있어요. 3번씩이나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나의 죄악, 나의 죄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을 씻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오늘 여기서 다윗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 내가 죄를 항상 끼고 살았습니다. 죄를 끼고 살았어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겁도 없이 대놓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유죄 선고를 내리셔도 마땅합니다. 출생부터 언제든지 나는 죄에 노출이 됐습니다. 내가 방심한 그 순간에 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다윗 왕의 참회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흐리이다. 정결 의식을 행할 때 쓰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내가 정하겠습니다. 정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내 죄가 눈보다 희게 해주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회개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8절 9절을 읽어볼까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편 51편 10절 12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오늘 다윗 왕은 두 번째로는 상한 심령으로 부러지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상한 심령으로 부러지셨다. 그 상한 심령, 내 마음을 찢듯이 찢고 내 마음을 부서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제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둬가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둬갈까 두렵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죄는요, 속사람을 완전히 파괴하고 하나님과 전혀 교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거든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성령도 떠나시고 죄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죄를 깨닫고 나서 얼마나 안타까운 심령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다짐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13절부터 19절을 읽어보실까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주님은 제사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주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번제를 즐겨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죄가 있는 사람들이 죄를 범한 가운데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자신이 죄를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 번제를 기뻐하시고 그 제사를 즐거이 받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을 읽어보십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 하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땅의 위로가 아니고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슬퍼하며 울며 애통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을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심령, 상한 심령의 기도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과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에스겔서 21장 12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실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슬피 울며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십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선 것처럼 물러설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그때부터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까?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 임할 것이고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결단하고 상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결심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러서도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낮고 상한 심령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하시고 당신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